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의 믿음으로 사는 나. 다시 말씀입니다. 지금의 믿음으로 사는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첫째 아담 안에서 출생해서 선악과 안에서 죽었으며 또 선악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율법의 정죄의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악과 안에서 범죄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선악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돼서 죽음이 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돼서 그분의 영으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끝내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으로 살 때 율법의 정죄의 심판도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이제 그 정죄 심판을 끝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율법이죠.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생명의 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 법은 로마서 10장에는 믿음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행위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으로 활동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36장 새 언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내가 믿는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성령이 아들의 믿음 안에서 믿는 이제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믿음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것을 새 언약에서는 영의 믿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영의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믿음인데 이 영의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 역사하는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근거를 나의 어떠함에서 두게 된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실패하는 믿음이 됩니다. 반드시 그 믿음을 나에서 찾게 된다면, 나에서 찾게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육신에서 찾게 된다면 그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오락가락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때는 내가 믿음이 충만한 것 같고 어느 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에 우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주체가 돼서 나를 판단함으로써 오는 생각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그 감정에서 오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란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이 말씀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이 우리 마음에 이게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자, 그 흔들리는 그 믿음은, 의심하는 그 믿음은 바로 육신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믿음을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도 내 육체에서 오는 생각과 감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의심과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어요. 흔들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기 때문에,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에게서는 하나님의 믿음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이미 심겨져 들어와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옛 언약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과 새 언약의 하나님의 아들된 자들의 믿음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새 언약 안에 지금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 안에서 성령의 내주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 언약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나라의 기업을 현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임한 그 나라를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누리면서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 수 있는 자들로 세워놨는데, 그렇지 내가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옛 언약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옛 언약의 백성들은 영원의 지금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에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적으로 이루어진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사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옛 언약의 백성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란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언약이 약속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로 우리에겐 있지만 옛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오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되기를 소망하면서 언젠가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와 이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 과거에 복음을 알기 전에 바로 옛 언약의 백성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저도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의 그 부유함의 풍성함,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미 그 기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어온 하늘의 신령한 복의 기업을 성령으로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적으로 그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성령으로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믿는다고 하지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육체의 시각에 우리는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3차원 물리적인 시간 안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이란 말은 이 사람은 몸은 지금 물리적인 시간 안에 있지만 이 사람의 본질적 영은 속사람이라고 하는 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즉 4차원 세계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사람은 지금 거해서 이 본질이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살면서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이루면서 성취하면서 사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옛 언약의 백성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구약을 볼 때, 신약을 볼 때, 구약의 그 아무리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그 당대에 쓰셨던 사람들이 굉장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막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다윗이고 그게 다니엘이고 그게 뭐 아브라함이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메시아가 오시는 데 있어서 그들을 사용하셨지만 그들이 어떤 육체와 관련돼서 표면적인 삶 속에서 기가 막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다 할지도 우리는 그들을 조금도 부러워하면서 살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시브리서 말씀한 것처럼 옛 언약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에 우리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 삼위로 완전히 하나로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어느 누구도 삼위와 완전히 하나 된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아브라함조차도 삼위 안에서 그런 거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지만 실제 그의 이제 의식과 이 내면 안에서의 실제는 삼위 안에서 그가 하나 되어서 살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끝나고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옛 언약의 백성들과 우리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 갔지요. 당연히. 다니엘도 갔지요. 그러나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사는 가운데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 안에서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의 삶의 생애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육체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들이란 사실이에요. 아멘. 천국 가서 이제 우리가 안식하고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 땅에 몸을 입고 있는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으로 날마다 들어감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현존으로 와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성령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와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걸 전제하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지요.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적 백성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표면적으로 어떤 역사를 봤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면 우리는 힘들어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를 보기도 하지만 매일의 삶에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유의 풍성함을 현재적으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임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누리지 못하면서 표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 성취를 보겠다고 할 때 그 시간의 간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의 간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은 그 말씀이 실제 삶에 나타날 때까지 육체의 관점에서 성취가 될 때까지는 우리는 힘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하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역자분들, 저도 그랬고, 실제.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맞습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말씀한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끈기를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끈기, 인내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도전도 받고 그래 끝까지 인내하고 나가자, 포기하지 말자 라고 하는데 마음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은 지금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없는 상태에서 의식이 몸에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된 게 아니라 영에 지금 하나 된 게 아니라 의식이 지금 몸에 지금 하나 돼 있기 때문에 몸 안에 하나 됐다는 말은 이미 시간 안에 내가 갇혀버렸다는 거예요. 시간 안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이제 생각들이 시간 안에서 일어남을 통해서 언제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나 라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나 라고. 그리고 이렇게 믿는데 하나님은 왜 역사해 주지 않지? 라는 그런 의문들도 여기서 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주체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성취함을 이제 생각하면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거기에 계속 내 마음이 거기에 빠져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 의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줄구함이 없이 내 몸과 관련해서 지금 거기에 가 있어서 역사 보는 곳에서만 생각이 움직이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나중에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요. 여러분, 믿음은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절대 육신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서 나오는 믿음은요, 바로 내가 주체된 믿음이에요. 내가 주체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주체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다가 마음이 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인을 또 계속 또 빨리 안 이루어질 때 원인을 이제 내 자신을 갖다 놓고 원인을 찾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라고 또 찾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요즘에 계속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성령으로 그분 나라를 누리면서 마음에 오는 게 뭐냐면, 참 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 오묘한 믿음이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 이 믿음이 내 마음을 정말 가볍게 해주는구나. 삶을 단순하게 해주는구나. 이것을 자꾸 이걸 알게 돼요. 이전에 제가 알고 있는 믿음은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반대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힘들었구나, 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과거의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땐 믿음으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올바르게 성령을 통해서 이제 가르침 받는 가운데서 생각이 딱 오는데, 믿음으로 사니까 삶이 안 힘들구나. 믿음으로 살면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살기 때문에 무거움이 전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도 무거움이 되지 않구나. 믿음으로 살면 자유가 오는구나.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내게 주어지는 것은 행복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이들이 믿음으로 살면은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이 아니라 나의 주체된 믿음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인간의 주체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떻게 이게 안 힘듭니까? 힘들지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려고 해보지만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온전한 그 삶은 못 살아 라고 아예 그냥 단정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죠, 어쩌겠어 라고 하면서 믿으니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불가능함을, 한계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여기에 들어오겠습니까?
불가능이 없는, 한계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들어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전제된 가운데 그 믿음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전제됨 없이 그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의 그 전제됨 속에서 그 생각, 그 마음이 성령으로 따라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구나 하는 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은혜를 주신 거죠. 그 은혜의 그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걸 로마서 4장은 확신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 죽은 것, 사라가 죽은 것 같은 거 알고도 의심치 않고 확신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요 확신을 준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신약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시간적 믿음이 아닌 영원의 지금의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아 할 때 지금 그리스도 안에 현존하에 계신 충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림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으로 몸의 삶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릴 때 이 하나님을 누림을 통해서 이 환경에 대해서도 몸과 관련된 이 삶의 차원의 환경에 관해서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겨진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지금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이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 누리지 못하면 내 삶에서 환경과 사건들도 이 하나님 말씀이 잘 믿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염려,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게 이게 믿음 없음이에요. 이게 불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란 말이에요, 사실은. 죄가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됨 연합 안에서 끊어짐으로부터 오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염려,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지금 있음의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됐는데 있음의 하나님이 모든 것에 충만인데 여기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어떻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을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지금 하나님 지금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도하면서도 뭐예요?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응답해 달라고, 내가 믿으니까 역사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아니요. 가만히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라니까요. 살펴본 다음에 여러분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살펴본 다음에 그게 육신인 걸 알아차리고 그걸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그리스도 밖에서 늘 얘기하는 거짓자, 이 육신을 나로 여기면서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여기서 뭔가를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육신을 가지고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해도 삶의 풍성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삶이.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육체가 순간순간 실수하고 넘어짐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육체는 실수하고 넘어지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이 자꾸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그 연합의 믿음의 그 동시되는 그 믿음의 의식이 성령에 의해서 커지게 되면 이 육체로 가 있는 게 아니라 영에 가 있기 때문에 내 존재의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에 대해서는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요, 실수하고 너무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 부분도 이제 성령에 의해서 처리돼서 나간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점검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든지 이 말씀이 믿겨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전에도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대로 그대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육신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이 육체의 생각이 분석하고 판단하고 따져본단 말이에요. 환경과 조건과 여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환경과 조건은 또 그것뿐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따져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그래서 들어가 봐야지만 성령님께서 이게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분별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구분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자꾸 어떻게 해요? 이제 나의 진정한 존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나의 의식, 이 혼이 깨어남을 통해서 내 진짜 본질의 정체성에 그 본질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점점점 눈을 뜨고 보게 된단 말이에요. 실상을 본단 말이에요. 실상을 봐야지만 이 실상이 진짜 나걸랑요. 이 실상을 봐야지만 이 실상이 소위 말하는 실제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우리가 실제라고 하는 이 세계, 현실이라고 하는 이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먼저 임하고 나면 이제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 하늘과 이 땅이 하나로 지금 통일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믿는 개개인, 성령이 오신 자들 개개인 안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렇게 나타나지만 마지막 때는, 마지막 이제 종말의 끝에는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통일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지만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의 개개인에 있어서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버지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지금 연결되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하늘의 뜻이 땅으로 풀어져 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뭐였어요? 땅에서 너희들이 매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풀리라.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교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 언약의 백성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육신으로 나약함 속에서 문제만 생기면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때도 걱정 염려하면서 사는 그런 육신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옛 언약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권리와 이 모든 것을 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서 나타내는 자,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삶에서 어떤 문제, 내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 내 자녀에게 일어난 문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까? 내 삶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을 살면 살수록요 힘들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요, 삶은요 가벼워집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많은 이들이 저는 저 인생을 안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요 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어느 누구도 소명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요 다요 자기 의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육신이란 자기 의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으로 가기 때문에요 자기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려고 열심을 내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지금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어저께도 성령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되물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 내 부르심 안에서 소명의 길을 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평생을, 가끔가다 그런 얘기 몇 번 한 적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요.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삶, 이 땅에서 삶 부르심의 내 뜻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너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 그런 마음 주는 거예요. 근데 전보단 더 마음에, 예, 아버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의 소명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먼저 생각하지 않고 외적 소명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외적 소명 안에서 뭔가 빨리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일이 빨리빨리 뭔가 만들어져야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명받고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소명받고 소명의 길을 가는데 힘든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왜? 내적 소명,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이루어짐 속에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외적 소명 안에 의식이, 육체 의식이 외적 소명 안에 사고에 거기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시간 안에서, 그게 바로 시간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시간 안에서 움직이니까 뭔가 시간 안에서 빨리 뭔가 환경이 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 삶에 뭔가 안 되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조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기다려요.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이에 막 쫓기고, 나이에 불안에 쫓겨요, 나이에. 예? 여러분, 그러나 또 얘기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요, 시간 안에서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아멘? 왜? 베드로가 그랬죠? 천년이 하루 같걸랑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는요, 시간이 없다니까요? 영원히 지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분과 이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쫙 하나 되면요, 하나님 나라 성령을 누리면요, 자기가 지금요, 인내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시간 안에서 벗어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볍죠. 기다리는 것도 가볍죠. 조급함 없이 기다릴 수 있어요. 오늘 하루를 행복함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분과 동행하면서 가면서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동행하면서 가면서 여기는 온전한 믿음이 있걸라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걸라니요. 말씀에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과 함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을 누리면서 가고 있는데 벌써 이루어져 있네? 해결됐네? 그게 내 앞으로 와 있네?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안 되면은 계속 의식과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시간 안에서 왜 빨리 안 이루어지지? 왜 빨리 사건이 해결 안 되지? 빨리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하지? 이렇게 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거를 단축하겠다는 생각까지 갖는 거예요. 단축.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더 많이 기도하면 이것이 단축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런 말씀들이 막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막 뭐라고요? 4시간, 7시간 기도해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막 기도 막 하면 하나님 보좌가 움직여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어떠함에서 막 보좌가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 사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통치하는 거죠. 다스리면 통치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신뢰가 믿음이걸랑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환경과 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들을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죽은 자를 살려? 언제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줘? 그건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 내가 여기 관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이유는 언제가 결국 시간이잖아요. 언제라는 시간 안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은혜, 현재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현재 내 그리스도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현재 임한 나라를 성령으로 지금 못 누리는 거예요. 육신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삶이 힘드네요. 힘드네요. 또 얘기하지만 언제까지 내가 이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이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그러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여줄 때 광야에 같을 수도 있어요. 연단인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얘기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광야에 있어야 됩니까? 광야 이 시간 언제 통과합니까? 가나안 언제 들어갑니까? 약속하신 거 언제 내가 거기 이 땅에 들어갑니까? 축복의 땅에 언제 들어갑니까? 이러고 있다면, 예? 구약적 그 땅에, 물리적 시간 안에, 물리적 땅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데 새 언약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구약의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현재적으로 이제 주어진 가나안의 그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에덴의 축복이 회복됐으니까, 이 에덴의 그 동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고 있으면 육체적으로, 예? 메마른 것처럼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고, 예? 연단 받는 것 같고, 육체적으로 연단의 시간인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육체는 만들어 가겠죠. 광야를 이 환경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 만들어 가겠죠. 그러나 내 의식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단의 의식이 아니라, 광야에 지금 걷는 의식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 에덴 동산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이것을. 응? 그렇게 육체는 그렇게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는. 그래야지 원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섭섭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불만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육체에 대해서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따라온다니까요. 육체 안에서요. 네? 다른 상대방, 내 믿음의 지체들과 비교되는 게 내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저 사람은 지금 풍성한 지금 가나안 땅 같아, 삶이. 저 사람은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눈으로 볼 때 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금 풍성하게 잘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에덴 동산 같아. 근데 내 삶은 아니야. 거기서 오는 마음의 상심이 온다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네?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사는 법을, 믿음으로 사는 법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사는 법을 자꾸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해 마음이 육의 몸에 가려져서 자신을 시간 안의 존재로 생각하기에 지나간 과거를 현재로 생각하며 괴로움을 당하고 살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또 현재로 생각하며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에 묶여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 안에서 사니까 과거가 따라와요, 나한테. 그러니까 과거의 아픔들이 우리가 시간 안에서 겪은 게 있어요. 그게 내 마음을 지금 현재로 내게 여겨져서 현재로 내 마음에 작용하니까 거기에 또 괴로움이 와요. 근데 또 시간 안에 미래를 또 생각해요. 시간 안에 미래를 생각하니까 어때요? 염려, 불안, 근심, 걱정이 거기서 또 와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 없잖아요, 지금. 그리스도는 지금인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는 현재 영원한 지금인데, 지금이 빠져 있으니까 자꾸 시간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들어오면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지만, 시간이 들어오면요, 절대 이 사람은요, 마음에요, 안식 못 누린다니까요. 자유 못 누린다니까요. 만족할 수 없다니까요. 시간이 들어오면요. 뭔가 시간이 들어오면요, 자꾸 뭔가를요, 추구하게 된다니까요. 시간이 들어온다는 말은 결핍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핍. 시간 안에 결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이신 하나님은 완전이기 때문에 결핍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결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육신은 자꾸 시간 안에서 나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결핍된 존재라고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결핍된 존재라고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니까 이 오감, 육체의 오감에서 마음에서 실제 느껴지는 감정이 뭐예요? 결핍된 감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핍된 감정. 예? 부족한 의식이란 말이에요, 부족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모든 있음의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핍된 마음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결핍된 마음. 결핍된 마음이 사라질 때 실제 삶도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거든요. 믿음.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안에서 결핍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삶은 결핍이 오는 거죠. 그렇죠? 부족함 의식을 가지고 부족함이라고 계속 끊임없이 말하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는데 부족함이 삶은 계속 부족함이죠. 사실 남들보다 더 가졌으면서도 그 사람 본인 자신은 부족함인 거죠. 계속. 그러니까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있어도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가진 것에. 끊임없이 더 계속 하나님 앞에 추구하, 계속 더 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지 내 만족 채워주려고 넘치게 주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얘기하지만 제발 물질로 네 마음의 만족을 누리려고 생각조차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릴 수도 없고 아무리 내가 너한테 물질, 네가 원하는 돈을 다 줘도 너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네가 나 누리면 너에게 필요한 물질이 그게 얼마가 됐던 너에게 필요한 건 다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구하지 않아도 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다 뜻을 세워놨으니까 그 뜻을 하늘에서 뜻을 이미 다 세워놨으니까 이루어놨으니까 내 안에서 나를 누리면서 믿고 있으면 아버지가 나의 삶의 모든 마스터 플랜, 계획, 데스티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운명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미 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이미 이루시고 그것을 다 이미 완성해 놓으시고 이 땅에서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서 그 뜻을 펼쳐가고 있구나. 이거 믿으라는 거야. 이거 믿고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내 주어진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하늘에서 정하신 뜻이 다 땅으로 다 풀어져 온다는 거예요. 아멘?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골로새 1장 13절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걸 압니다. 로마서 8장 6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골로새 1장 13절에 이렇게 해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사랑의 아들 안에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들은 이제 하늘의 모든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된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아버지의 보내신 자로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뜻을 이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성육신적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이제 어떻게 해요? 사단을 그것도 매일 항상 사단에 묶이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많은 사람들을, 사단에게 묶인 자들을 예수님이 아버지의 성령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묶인 자를 풀어줬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자들로서 살 수 있는 위치에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이제 사단에 묶인 자들도 주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들을, 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그 아들에게 있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복음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그렇게 서로 협력해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세우지만, 여러분들이 정체성과 위치를 알면서 사람들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성 주신 그 권세와 위임된 이 모든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군가를 이제는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계속 섬김에 받는 위치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이 거짓자의 이 육신을 포기해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 뭐예요? 내 자신에게 갇혀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내 자신에게. 네 자신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마음껏 주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지음받은 그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데 있어서 제한된단 말이에요. 제한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제한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목적과 계획대로 마음대로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내어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의 육신의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삶을 살면서 육신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육신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신에 묶여서 육신의 자유함을 또한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육신으로 사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 성령을 통해서 자유함 속에서 아버지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삶을 사는 자로 복된 삶을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혼 몸의 온전함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선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내가 있는 곳에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이나 이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버지, 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 안에는 아버지 선한 것도 없지만 육신 안에서는 믿음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내 자신에서 믿음을 찾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신성의 믿음, 아들 안에 있는 아버지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를 보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주관하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며 그 믿음은 한계 없는 믿음이요, 불가능 없는 믿음이요,
그 믿음은 아버지 죽은 자도 살리는 믿음이 없는 것도 있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나타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경과 상황을 보고 말하는 그 육신의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경과 상황을 전혀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대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실상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아버지 말하는 믿음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아버지 실상으로 보고 말하는 그 믿음이 우리 삶에 그대로 아버지 육체 가운데 삶 속에 모든 생활 속에 그대로 나타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면 육체의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육체의 아버지면 불가능한 아버지며 참으로 암의 아버지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아버지 그 모든 암을 치유하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환경에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절망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그 말씀이 모든 환경에서 아버지 절망의 모든 것을 일으키는 믿음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그들 마음에 먼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져 샬롬이 먼저 되어짐 속에서 그 믿음이 작용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갇혀서 아버지 하나님 발버둥 치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안식하며 평강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예와 아멘으로 성취됐음을 아버지의 실상의 세계에서 보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리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아버지 믿는 가운데서 몸의 모든 것에서 풀어지는 것을 보는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들은 자들이 아버지 몸에 아버지 질병이 있다면 이 질병들이 그렇게 해서 아버지 지금 그 질병들에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묶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환경의 아버지 재정적인 묶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과 참으로 육체의 아버지 갇힌 것에서 풀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육체의 모든 것도 동일하게 함께 풀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드러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올 때 빨리 알아차리게 하시고 그것은 아버지 육신에서 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며 몸부림쳐 아버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로부터는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을 통해서 몸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아버지 관여하셔서 그 몸에 대한 것을 주가 말씀으로 이루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아버지 몸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몸이 자꾸 아버지 육신의 노력 없이 육신의 아버지 힘쓰고 애씀 없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자꾸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몸이 그렇게 경험됨을 통해서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을 더 배워갈 수 있도록 성령이 가르쳐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구원 속에서 주신 특권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되는지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지체들이 이것을 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을 통해서 경험함을 통해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